한마디의 찬양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물론 이 곡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사 자체가 참 놀라운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이 가사를 처음으로 듣게 되고 충격받았습니다. 겨우겨우 살겠다고 애를 쓰던 저에게 이 가사 내용은 오히려 나를 담대히 잡아 들여서 오히려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서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절망이 있으면 나를 보내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나를 보내서 일처 일어나도록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굉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썼는가 알아보려고 살펴서 바로 프란시스가 그가 그의 생애에서 이것을 주 앞에 베로나 산에서 고백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나도 저런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단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366번 나온다 그랬었죠. 4년에 한 번씩 있는 윤달까지 포함해서 매일 아침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지는 아니할까? 혹시 내가 사고당하지 아니할까? 병들지 아니할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까? 실패하지 아니할까? 나의 개인의 앞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앞날에 두려워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또 평생 가정 없이 살까 봐 두려워하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녀 없는 사람은 평생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각종 두려움으로 꽉 찬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어떤 경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치기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강하게 내 마음을 또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올 때는 일반적으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될 때는 그 근거는 나의 과거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는지, 내가 얼마나 결심했지만은 결심이 쉽게 무너지면서 연약하게 살아왔는지, 이런 모든 통계를 다 내 앞에 코앞에 들어미면서, 그리고 오늘 현재 모습도 별로 과거와 함께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약간의 진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괄목할 만한 그런 진보가 안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래도 뻔히 다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서 들이미는 것이죠. 이런 너희 과거의 통계가, 그리고 현재 너희 상태를 보니까 앞날에도 너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도 말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사건들, 이런 일을 보면서 또 이것도 우리 삶의 두려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무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병 들었다더라, 또 누가 사고를 당했다더라, 또 누구의 가족은 어렵게 됐다더라, 또 어떤 사업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나라고 여기서 무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또한 두려움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죠. 모든 연역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하면 사업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연역 가운데서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두려움은 말도 안 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용사라고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 또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을 불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1대 850으로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신이 참 신이면 증명해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너희 가운데 증명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여기다 제단을 쌓고 각각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벌려놓고 제물을 그 위에 놓은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자. 사실상 이 바알과 아스라의 제사장들은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뭐 안 한다 그러면 진 것이고 한다 그러니 자신 없지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들였죠. 그리고 오늘 결정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이쪽에 끼웃 저쪽에 끼웃하냐. 어디 양쪽에 발을 대놓고 왔다 갔다 하냐. 오늘 결정해라. 오늘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내가 섬길 자인지를 오늘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다 바라보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이 850명이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850명의 기도 소리는 굉장한 소리, 아주 진동하는 소리인 것이죠.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들의 의지하는 바알 신을, 아스라 신을 불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죠. 옆에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더 크게 불러라. 혹시 너희의 신들이 잠잘지 모르겠다. 빨리 깨워라. 또 더 지나가도 아무 일 없으니까 또 조롱하면서 더 빨리 불러라. 혹시 출타 중일지 모르니까 빨리 오게 하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무 일이 없었죠. 점심을 지나고 점점 오후가 돼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스라의 제사장들은 초조해졌죠. 그들은 이제 몸에다가 칼을 막 그었습니다. 그 피가 철철 나게 하면서 피의 의식으로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는 종교 의식을 치렀었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고 모두가 다 지쳐버렸습니다. 바라보던 사람도 다 지쳐버렸죠. 그때쯤에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뜨거운 때가 아니라 이 뜨거운 때가 지나간 해가 떨어질 때부터 엘리야가 나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했죠. 이 제단을 다시금 잘 쌓으라고 말하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을 떠오라 그랬죠. 이 큰 양동이 물로 떠다가 제물에다가 부어라 했습니다. 또 부으라 그랬습니다. 또 다시 부으라 했습니다. 점점 많이 부으니까 이 물은 제물을 적시고 장작을 다 적시고 또 보니까 이제 장작을 적신 다음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또 보니까 도랑물이 다 찼습니다. 더 부으라니까 이제 도랑물도 넘쳐버렸습니다. 지금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제물에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 내기인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농담삼아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몹시 당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고 쳤네. 웬만큼 불 던져봐야 불도 안 붙겠네. 지금 한참 뜨거울 때도 아니고 해가 떨어질 때 그것도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철철철 넘쳐서 도랑물도 넘치고 흘러갈 만큼 해놨으니 웬만큼 불이 떨어져 봐야 불도 안 붙지요. 비를 잠뜩 먹은 벼집단 불 붙여봐야 불 안 붙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되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확실하게 증명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눈치 없이 뭐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아리송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변명하면까지 할 수 없도록 아무 말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 기도했죠.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물에 떨어졌습니다. 재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더 태워서 얼마큼 불이 뜨고냐면은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흙까지 다 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순간 놀라면서 다 봤죠. 하나님만 정말로 섬기실 참된 신이시다. 엘리야는 명령했습니다. 바로 즉시로 이 850명을 잡아라. 그리고 다 제단 위에서 죽였습니다.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큰 대승리를 거둔 용사가 됐습니다. 이 승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악했던 이유는 그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이방 여자인데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나라가 이세벨이 살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는 시집 올 때에 모든 우상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갖다가 협박하고 또 꼬드겨서 나라 전체 가운데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으로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이 이세벨이 바로 엘리야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장들 850명이 다 몽땅 죽임당한 걸 알고 화가 났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장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죠.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대로 이 이세벨의 모든 이 영역에서 도달하지 않을 만큼 멀리 계속 도망갔습니다. 40일간 도망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이 이 한 여자의 협박에 두려움이 확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대승리를 거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앞으로 평생 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겪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도 이 은혜가 갈 줄 알고 그날은 기도도 안 합니다. 어제까지 받은 은혜가 앞으로 갈 거라 생각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겠지. 오늘은 더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좀 쉬고 놀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대 큰 승리를 맛본 그 다음날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밥 먹을 때에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자고 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려가지 마세요.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또 살려가지 마세요. 그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그것 살려가지 마세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안타깝게도 아마도 영적인 면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본 다음에 영적 무장을 해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나 어이없게도 한 여자의 협박에 두려움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건 도망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참으로 어이없게 말했습니다. 주를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스라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죽기 전 열심히 득심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엘리야에게 얻고 싶은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를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스라에게 의해서 죽임당하고
나는 죽기 전 열심히 득심하고 남은 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위험한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럴 때가 위험합니다. 주변에 다 어려워졌고 나밖에 없다, 이제 나 외에 아무도 없다, 이럴 땐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겸손한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어이가 없게도 대승리를 거둔 그 다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저 앞에 요청하기를 주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자기는 굉장한 사람과처럼 포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일단 두려움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죠. 엘리야야, 너 이제 보따리 싸라.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쓰지 못한다. 사실 엘리야는 그 다음에 큰 역사를 더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엘리사를 후계자를 키우는 것으로 그의 남은 시간들을 다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이 두려움은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못 들어갑니까? 두려움의 그 기반은, 그 뿌리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불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미리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 땅 어떤 땅인지를 보고했죠. 모두 다 말하기를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은 말하기를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못 들어갑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주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질문하는 거죠. 왜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좋은 땅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왜냐하면 그 땅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만한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지만 그들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모든 산들, 성읍들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죠. 그들이 거인족들을 보았지요. 한 명이 아니라 아주 수두룩한 걸 보았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 정상적 표준 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 약한지, 그들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우리는 그런 강한 군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그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환경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은 그 순간 똑같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원망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이 중간에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갈렙이 나섰죠. 갈렙이 전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니요, 들어갑시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갈렙 보고 너는 현실도 모르냐? 똑같이 거인들을 봤고 똑같이 강한 군대를 보았고 똑같이 얼마나 힘 벅찬 환경을 다 봐놓고도 어째 너는 현실을 무시하냐? 너는 비현실의 사람이냐? 너는 꿈꾸는 사람이냐? 너는 구름 위에 떠 있냐? 비웃었습니다. 온 백성들조차도 갈렙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 넘어서서 아예 분노에 꽉 차니까 돌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10명의 말은 틀렸다 하셨습니다. 갈렙의 말은 옳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까지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10명의 말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큰 존재들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너무 강한 군대들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환경들이다. 그러므로 안 됩니다 말한 건 정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갈렙이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의 정당권들의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에 우리보다 크다는 두려움, 우리가 극복해야 될 환경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가장 기반이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왜 불신앙입니까? 왜냐하면 왜 갈렙이 옳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10명과 달리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나보다 크다는 것도 인정다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하는 것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갈렙은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약속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힘으로 그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해지지만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빠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다음 주와 다음 달과 다음에 나의 남아있는 생의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 잘못될까 봐는 두려움, 앞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앞으로 나의 자녀들의 앞날에 혹시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나의 교회나 나의 모든 나라 전체 안에 대한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10명처럼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근거 없이는 아닌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 현실은 너무 얼마나 강한지, 주변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강한 사람까지 다 병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나라고 멀쩡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인데, 왜냐하면 10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10명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로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정도 말씀했으면 다 한 것이죠. 더 이상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어떤 감정이 막 올라와야 됩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건 명확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올만한 세상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면은 이제 내일은 월요일이죠. 또 한 주간을 맞게 되죠.
또 곧 있으면은 8월 달이 되죠.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2019년 되죠. 이런 내일을 비롯한 앞날의 모든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이 앞날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조건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일을 먼저 가 계십니다. 주님은 다음 달과 다음에 먼저 앞서가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사는 모든 미래의 삶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 앞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날을 계획하시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가끔씩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은 오죽 답답하면 점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점치러 간 사람들은 일단은 어떤 점쟁이든지 그 점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왔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왔다는 것은 그건 이제 앞날에 대해서 왜 두려우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내일이 안 보이거든요. 다음 주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왜? 안 가봤으니까.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내년도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도 올지 모르겠다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점치는 사람들은 점하는 귀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 귀신들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이 점쟁이들을 통해서 점치러 온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휘어잡냐?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깜짝 놀랐죠. 아, 나만 아는 비밀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흔히 많이 말해 용하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영은 알 수 있어요. 과거는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단지 미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맞추고 또 잊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게 하고, 아, 그랬었지. 이러면은 일단은 다 신뢰해버려요.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미래도 알겠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귀는 거짓말하면서 별별 미래를 말할 때 늘 그 내용들은 두려워하라, 두려움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나의 앞날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가정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자녀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사업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교회와 너의 나라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미래의 하나님께서 앞날을 잡고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여러 환경 때문에, 말 때문에 두려워하죠. 이 앞날이 안 보이다 보니까 확신 갖고 말하면 그 말이 끌려간다니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참고사항이지만 이럴 거야, 이렇다,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소위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 말빨이 센 사람이 이기고 뭔가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거를 막 제시해 가면서 말할 때는 속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데 어제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이 무섭습니까? 그 어디 가야 안전한 것입니까? 질병이 무섭습니까? 어디 가야 안전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42장 말씀에 놀랍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칼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간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를 애굽 땅까지 따라갈 것이다. 너희가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피해간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희를 급히 따라와서 너희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이에요. 굉장한 원칙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북쪽에 강대국이 있고 또 남쪽에 강대국 애굽이 있죠. 북쪽의 강대국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아스루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는 아스루에게 의해서 늘 이스라엘은 위협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청했죠. 애굽이 위협하면은 아스루의 도움을 청했죠. 이제 아스루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칼이 무서워서 바벨론의 칼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칼이 너희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근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간다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기근이 급히 너희를 따라와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지금 전쟁이 무서워서 차를 타고 시속 120km로 애굽으로 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서워하는 그 전쟁은 시속 200km로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 격차가 좁아지고 어느 시점 딱 되면 잡혀버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근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면 내가 무서워하는 그 기근이 시속 200km로 지금 나를 따라와서 지금 한 120km 달고 있잖아요. 점점 격차가 좁아지더니 내가 애굽 땅에도 도착하기 전에 그 기근에 의해서 잡힌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를 따라올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줄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칼이 되었구나 아니면 질병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암이 발생할 때에 암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담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암을 앞에 놓고 맞짱 떠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암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정상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암은 기가 죽어가고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은 사스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400여 명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일어난 이 사스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 할 때 주님 말씀하기를 두려움이 영을 대적하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사스라는 이 질병이 활성화돼 갖고 이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온도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 질병이 활동하기 좋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것은 온도만 딱 되면은 막 세포가 분열되고 그냥 냉각시켜버리면은 아니면 뜨겁게 해버리면은 죽거나 얼어버려서 더 이상 활동 못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딱 온도 되면은 그 온도가 이 병이 쫙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 처음 알았어요. 주님 말씀했죠. 두려움은 바로 이 모든 질병이 확산되게 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매스컴이 맨날 떠들었잖아요. 어디가
병 걸렸다, 어디가 지금 번져갔다, 어디로 또 번질 것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뭔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 백신이 아직까지 모자른다, 턱없이 모자른다, 이런 소식을 막 말하니까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매스컴은요, 좋은 소식도 전하지만은 제가 이따가 통계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걱정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것이 그의 삶을 따라오게 만든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 앞에 기도하려고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금식기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온 많은 아줌마들 사이에서 앉았는데 이 아줌마들이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니까 멍따는 말이 남편 때문에 속상한다, 남편이 힘들어다 계속 말하니까 이 자매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잡혔어요.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평생 따라가면서 그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들, 내 눈앞에 있는 군대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감당 못한 나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 어떤 사건 벌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올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갈렙처럼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이 이상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포항에서 지진 일어났다. 이것은 사람들을 어렵게 받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무사해. 일본 열도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반도는 무사해. 이것이 늘 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방어선을 뚫고 포항까지 왔다. 이것이 왜 무서우냐? 곧 서울도 올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디 가야 안전합니까? 어디 가면 지진이 없습니까? 어디 가도 똑같은 것이죠. 바로 코앞에 핵무기 있으니까 어디 가야 그러면 핵을 피할 수 있습니까? 멍땅 다 옳지 못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나에게 안전한 곳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말했죠.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것이에요. 말씀했죠. 아무리 지금 대낮에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낮에 해가 온다 할지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방에 꽉 깔려 있어요. 마치 지뢰가 지금 땅속에 묻힌 것처럼 어디를 밟아도 다 지뢰가 있는 것처럼 어디 가나 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사방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것만 바라본다면 몽땅 두려움에 감염될 것이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너를 쫓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10명처럼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들리는 소식을 들어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갈렙처럼 아무리 내 눈앞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펼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말대로 이 땅에서 다 죽게 된다. 갈렙은 그 믿음대로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온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움에 들어가고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 광야에 죽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 여러분 입을 따라서 말하지 마세요. 입조차도 거기 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질병에 대한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고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